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난 큰 은혜 부어주실 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큰 깨우침을 얻어 큰 결단과 함께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많은 청년들, 모든 청년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 이어서 고백하며 나가봅시다.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 지켜주시네.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내 맘에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 다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우리 한 번 더 맘 다해 고백해봅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는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는 거룩 주 보게 하 우리 마음 내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내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징계 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기도 하시네. 회심 예외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기고 힘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나의 삶, 하지만 주의 은혜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 시간 다가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지금 이거 소리가 마이크 빼고 다 뮤트 한번 시켜볼래요? 네. 갈라디아서 4장 핸드폰으로도 찾아. 아니요, 뒤에 성경책 뒤에서 가져놓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알아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봤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율법은 초등교사의 그리스도의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내는 초등교사에 불과한데, 물론 이제 그 초등 율법의 배움과 율법의 형식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더욱더 그 삶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할례파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할례와 율법의 전통, 형식주의 이것을 전하면서 자꾸 그 삶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종이 되게 하고 형식에 매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왜 전에도 나눴지만 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었나? 이 율법적인 신앙 방식 이거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형식을 갖추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기쁜 삶인지 판단하기 좋을 기준이 우리에게는 형식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의 형식과 방식으로 그들의 나름대로 신을 섬겼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유를 전했죠. 일정의 형식 안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신의 가호, 신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었어요. 아마 그거를 들었던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형식에 매여 자괴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옳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잘못하면 어떤 것일까?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진정 구원의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곧 이들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구원의 해방, 그 자유의 기쁨과 동시에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또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면서 또 내가 살아갈 형식을 찾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생 종노릇한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는데 광야에 나왔으면 이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종노릇하지도 않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어디에 매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아세요? 광야에는 형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는 내가 괴로워도 살아갈 방식과 형식이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형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종이어도 좋으니까 내 삶을 살아갈 형식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의미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때 할례파 사람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의 전통을 가르쳤을 때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질문을 하잖아요. 정말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은혜, 종의 형,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종의 형식이 아닌 아들로서의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듣고 알고 심지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형식을 찾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라는 이 말씀 자체가 머릿속으로 동의는 되지만 내 삶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누리는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축복을 받는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뭔가 하나님께 축복과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형식이 내게 필요한데 그 형식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형식을 찾아가는 거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형식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내가 형식을 찾아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부정적이고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형식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물론 되게 안 좋은 일이 심각해질 때 하나님이 원망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안에 내가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은 원망을 먼저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아는 청년들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좀 나눠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졌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상속자, 그러니까 자손이 없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이 가계를 이을 자가 필요한데 차라리 내 종 엘르앗살이 내 가계를 이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자식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 당시의 문화의 전통을 따라 내가 자녀가 없으니 상속자를 내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서 가져야 되는데 내게 자녀가 없으니 이 우리 시대의 우리 민족의 풍속을 따라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가져라. 그냥 하갈이 씨바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을 어긋나거나 그의 정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여 사라의 말을 좋게 여기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뭐 했겠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만 13세 14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 시대 안에서 후견인과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청지기에 맡겨서 이제 유업을 일자로 세우는 데까지 열 몇 살까지 이렇게 키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13살, 14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이스마엘을 후견인으로 세우는 교육을 했겠죠.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스마엘이 이제 내 가계를 이길 자,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그때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던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이 말씀하시면서 야 나는 전능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는 내 앞에서 완전을 행해 하면서 요구하신 게 할례예요. 할례는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제 포경수술을 해도 이게 건강상 위생상으로 포경수술을 하는데 그 당시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댄다는 것은 남자의 생명을 끊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면서 너의 생명을 내 앞에서 끊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1년 후에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태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나름 지혜를 발동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단순히 내 업을 이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로 이스마엘을 세워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도 끊어놓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기가 찬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그들의 육체의 그들이 어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이 모두 다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것은요, 우리의 형식이나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초조해하거나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29절 말씀해 보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육체대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받게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약속대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겠죠. 오늘 할례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너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의 정도, 유대인의 정도를 따라야 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했죠. 너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10일 정도 뭐 집회를 참석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그래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본성은 형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형식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안에 은혜는 발견되지 않아요. 자유가 발견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요종을 내쫓아라. 너희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들, 형식을 따라 행하는 일들,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의 은혜를 회방하는 일들을 너희 안에서 내쫓으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 즉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부르신 그 삶은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올렸던 이야기가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미 유업을 이을 자였어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을 제가 전에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다루면서 한번 언급했는데, 우리가 둘째 아들만 유산은 받은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줄 때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유산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이미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요, 자기의 형식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 안에서 둘째 아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 안에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 형식 안에서 이미 유산이 주어졌는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종은요, 내가 하는 만큼 삭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왜? 그 형식에서 어긋나면은 삭스를 못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요, 이 유업을 이룰 자는요,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후견을 통해 배워야죠. 진짜 유업을 이룰 자의 모습을 갖춰야죠. 하지만 그것이 어긋난다고 해서 유업을 이룰 자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왜? 이미 이 자는 나의 아들이거든요.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 아들의 권위를 되찾아 주시는 게 아버지임을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이것이 자녀와 품꾼의 차이예요. 자녀는 제 아무리 못 나도 자녀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줍잖아도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을 내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품꾼은 안 그래요. 아무리 백날 성실하고 아무리 백날 주인을 섬겨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품꾼이에요. 다만 지금 나의 성실함이 내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품꾼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까? 자녀된 자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품꾼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어줍잖아도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돌보시며 이끄시며 나에게 은혜의 축복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놓친 것 때문에, 내가 어긋난 것 때문에, 내가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더 마칠게요. 제가 청년회장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까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언급하셨던 그 130년 된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유초등부 아동부 때 제가 바라봤던 청년들은 150명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 그래서 연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실제로 1년 동안 쓰는 지출액은 3,000만 원이 넘는 청년부였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요, 20명 안쪽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예산은 똑같이 1,000만 원이 주어지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어른들은 우리에게 3,000만 원의 지출을 요구해요. 그만큼 움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동생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이 그래요. 교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대요. 왜 못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교사하면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대요. 교회에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형들 눈치 보랴, 선생님들 눈치 보랴, 비위 맞추랴, 미친 듯이 뛰었죠. 토요일 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사역자도 아닌데
밤새 보고서 만들어서 주일 새벽 예배 때 교육부장님 장로님한테 만들었습니다. 웃으시는 거 봐야 돼. 마음이 편했던 게 제 청년 때 삶이었어요. 근데 청년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기회가 돼서 청년회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청년회장이 되었을 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얼마나 이 형식주의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물론 이제 타의적이긴 하지만 그 당시 계셨던 청년부 전도사님과 결단을 했어요. 제가 그 결단 때문에 임원들한테 욕을 오질나게 먹었어요. 진짜 연 1,000만 원 받고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끊었어요. 연초에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안 받겠다고. 청년들 10명만 모이는 그 헌금 가지고 우리 1년 한번 버텨보겠다고 교회에다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끊었어요. 회개를 맡았던 친구가 엄청 저를 원망했어요. 그때 울면서 원망하더라고요. 책임질 수 있겠냐고. 근데 기도하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되나. 저는 이제 담당 사역자님을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있지만 제일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건 회개였어요. 1년 물론 이제 20명 10명 남짓 모이는 인원들이니까 뭐 3천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의 행사를 잘 못해요. 아무리 배불리게 행사를 진행해도 자주 행사를 해도 그 정도 금액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매달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행사들과 지출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거는요. 1년 끝나고 100만 원이 남았어요. 1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저희 수익 10명만 모이는 헌금으로 1년을 보냈는데 행사할 거 다 치르고 100몇만 원이 남았어요. 회개했던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믿을 수 없대요. 형식에 갇혀서 너무나 불안했는데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렇잖아요. 재정 문제는 더 그래요. 그래서 되게 한 달 매주 들어오는 수입 계산하는 게 헌금 계산하는 게 되게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회개 받던 친구가 고백하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었구나. 내가 걱정한 게 아니었구나.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것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죠. 형식에 갇혀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옆에서 뭔가를 주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형식에 갇혀 있는지를 보게 돼요. 특히 신앙 안에서. 그냥 쳐주세요.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은혜를 구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형식과 기준에 갇혀서 내 삶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게. 이거 교만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묻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품꾼된 자의 삶이 아니라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형식을 찾겠지만, 나는 끊임없이 기준을 찾으려 하겠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형식을 쫓는 것이 아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준과 형식에 불안해하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꾸 우리는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심하여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진로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문제와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러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심지어 잃어버렸던 자녀의 자리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24일인가요? 24일 청문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온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데 하품하고 있는 교영이, 그나, 그리고 주영이. 지난주에 도희랑 준영이가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이번 주에는 또 교영이랑 그나랑 주영이가 왔어요. 다음 주도 올 건가요? 그나는? 주영이는? 뭐라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광고 넘겨주시고요. 저희 뭐 일정들 매주 공지하고 있는데 이제 1월까지 사실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라서 신입생 환영회는 2월 중으로 아마 연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가까운 일정으로는 2월 7일 날 저희 청년연합이랑 교사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시 예배는 없을 것 같고 다 같이 올라가서 연합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다들 보시고 참고하시고 막 캘린더에 이렇게 마킹 해주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은 2월 20일로 지금 해놨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2월 20일로 되어 있으니까 다들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어가 주시면 대면 예배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본당에 50명, 여기에 10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 다들 나오셔서 그나랑 교영이랑 준영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고 전체 속모임 우리가 지난 작년까지는 속모임을 이제 속별로 나눠서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여파로 이제 청년들도 많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같이 속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마 3층이나 이런 데 모여서 속모임 할 거니까 다들 가지 마시고 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속모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줌 매주 공지하고 있는 건데 교영이랑 그날 못 들었을까봐 줌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 7시, 9시 반, 저녁 9시 반에는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영상이랑 소리 다 끄시고 그냥 들으시면서 있으면 돼요. 네, 좋기도 하면서 은혜롭고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준영이랑 도희가 이번 주에 들어온다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엄청 기다렸는데 제가 오늘 카톡 보냈는데도 카톡 답장도 안 하고 아무튼 네, 아무튼 이번 주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조금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어제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다들 박수. 그 뒤에 나가실 때 비누를 준비했어요. 저게 미용 비누인데요. 되게 좋대요. 저도 써봤는데 저는 이제 화장을 안 해서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주변에 쓰셨던 분들은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으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사옵나이다. 아멘.